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너무나 그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관련된 영화를 생각하라고 하면 아마 두 편의 영화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6년에 제작된 찰턴 헤스턴 주연의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아마 먼저 생각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10개라는 영화 말고 보다 최근에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이집트 왕자가 더 먼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영화 모두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표현했는데요. 사실 성경의 내용에 더 충실한 쪽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10개입니다. 이 10개라고 하는 영화는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 위로 올라가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영화 10개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이집트 왕자의 결론은 무척 밝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왕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정말 마지막은 모세가 이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장면이지만 그것은 한 5초 정도 마지막에 있고요. 그 전의 내용은 홍해 사건이 이집트 왕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그들을 쫓아갔던 이집트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빠져 죽고,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바로 왕은 홍해 건너편에서 아주 절규하면서 끝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고 미리암의 주도에 따라서 솟구치고 춤추며 행진하는 것이 이집트 왕자의 결론이었죠. 이것이 디즈니 영화의 특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의 끝은 happily ever after,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공통적인 결론이죠. 출애굽기의 내용, 이 프린스 오브 이집트 왕자도 그와 같이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게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다. 아마 그러한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집트 왕자 그 무비는 15장 19절에서 21절 그 사이의 내용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솟구치고 춤추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진하는 장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는 15장 2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하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엄청난 사건이지만, 여러분, 홍해는 출애굽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의 시작하는 출발 지점이 홍해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과거의 삶은 끝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이 홍해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지난주 설교 때 이 홍해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겠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더 이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이 세례의 과정을 지나갔을 때 우리 앞을 기다리는 장소가 활짝 열려진 아름다운 꽃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참 홍해를 지나간 영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활짝 열린 꽃길을 열어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처음 들어갔던 곳은 바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홍해 한가운데로 열린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메마른 땅이 이어지고 있는 광야길은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중동의 뜨거운 광야를 걸으면서도 물을 얻지 못한 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한 채 광야길을 걸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정은 정말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여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드디어 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물이다! 드디어 물이 보이고 이제는 좀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달려들었는데, 너도 나도 그 물을 마시는 순간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고 모두 다 그 물을 내뱉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에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 내뱉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를 붙여서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3일 동안 참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아주 쓴 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본문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 16장 또 이어지는 17장 그 모든 내용이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15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다.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였다. 17장으로 또 넘어가면 다시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15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물론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꼭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물과 양식이죠. 생존에 필요한 물과 양식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벼운 문제로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이렇게 말하기에는 광야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지난 주 중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가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마다 차들이 다 줄지어서 좀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없다,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보여주는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쪽 모두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은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양식이 없을 때 원망하고 다시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하지만 모세는 물이 없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양식이 없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 쏟아져 나오고
다른 한쪽은 어려움이 닥칠 때 계속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로 시작하죠.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말랐을 것이고 오히려 모세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하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누구보다도 어깨가 더 무거웠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불평이 나오기 쉬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그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훈련의 내용이었고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넓게 본다면 광야에서가 될 것이고요. 좁게 본다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신 걸까요? 광야에서도 순종하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훈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격파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사이로 자기들은 지나가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 안에서 다 몰살당했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구나.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여러 가지 갈증들,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과 싸워야 했을 때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입에 대보니 그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아주 쓰디쓴 그러한 마라의 물이었을 때 그럴 때는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꼭 억누르고 있던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목소리로 흘러나오기가 쉽죠.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찬양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두 장면을 비교해 주시면서 광야에서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 3일 전, 며칠 전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나에게 찬양과 감사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설령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에게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겠느냐?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씨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대하셨고 이 마라에서 그리고 16장에서 17장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요즘 5월 말 이제 학기말이 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학기말 시험 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온통 파이널 시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거둔 성적표가 있었다면 보지 않아도 그 성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 성적표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F가 그들의 성적표에 가득했습니다. 다 F였습니다. 15장 마라 F. 그 다음 16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또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그 신광야에서의 사건 F. 17장 르비딤 다시 한번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를 오히려 그들이 시험하며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역시 F. 광야 처음에 그 세 가지의 사건을 모아서 모세가 기록해 놓는 가운데 그들의 광야 성적표는 결국 F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 그들의 모습은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구제불능의 모습, 온통 F로만 가득 차 있는 성적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기가 이러한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이 F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은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들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빛은 훨씬 더 밝게, 훨씬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실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지만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음 장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 17장,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읽었던 본문이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역시 또 한 번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을 깨트려서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먹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자녀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크게 그들의 허물을 덮으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든 이슈들, 모든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F 맞았던 모든 과목을 다시 A로 바꿔주시고 그 테스트를 패스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특히 이 출애굽기가 이 원리를 우리가 프랙티스하는데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 그 걸어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 그 걸음은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히려 그러나 그들의 실패했던 것을 뒤집어 바꾸시는, 불순종했던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순종의 열매를 보이시는 것으로 성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치며 세례를 받았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세례를 받는 일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시기에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만 페일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 동안 걸어갔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역시 똑같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갈증과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기쁨을, 그분의 양식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함께 인용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홍해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스크린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죠. 홍해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내용,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과 그 신령한 음료가 무엇이었느냐?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만나가 그리스도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던 생수가 그리스도였고 그 반석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그 생수가 흘러 넘쳤던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승리하셨던 믿음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특히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과 싸우고 있을 때, 그래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더 거세게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너는 너의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내리쳐라. 그러면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힘껏 내리치고 그 반석이 깨져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반석 위에 서 계시고 반석이신 그분께서 깨어지셨을 때, 지팡이에 맞아 그 반석이 깨어졌을 때 그곳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이고 심판의 도구로 출애굽기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죠. 홍해를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펼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사실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서 있는 바위를 깨트려라. 사도 바울이 해석한 그리스도를 깨트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깨어지심으로 죄인들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원리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 물,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데요. 이때 이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사용하시죠. 나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기 보이는 나무를 이 쓴 물이 가득한 마라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아마 모세 할아버지는 당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시는지 도무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바위를 깨뜨리라고 하시나? 왜 갑자기 나무를 집어 던지라고 하시나? 또 그렇게 했을 때 왜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나는 목마르다 였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I am thirsty. 나는 목마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마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 떼학변 밑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목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그 포도주는 쓸개를 섞어 넣은 포도주였습니다. 쓸개가 들어가 있는 포도주이니까 얼마나 쓴 포도주입니까? 써서 마실 수 없는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상태에서 마시셨습니다. 왜 뜬금없이 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맛보셔야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친히 동참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목마름과 싸우고 목마름 끝에 쓴 물을 마시면서 내뱉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목마름을 토로하시고 그곳에서 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건은 그거 자체로만 보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온통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쓴 물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단물이 허락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갈증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 쓴 물을 마시듯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마실 수 없는 쓴 포도주, 쓴 물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졌을 때, 쓴 물로 가득했던 그곳에 나무 하나가 던져져서 들어갔을 때, 쓴 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물로 생명수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마름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제가 목마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위기였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시급한, 심각한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했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가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전에 특송했던 그 고백을 설교 전에 바깥에서 들으면서 이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쓴 물을 담당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깨어지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 주셨다. 광야 여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음료라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